1. 시대적 배경과 탄생의 예고. 인류의 역사가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 신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은 압제와 가난, 그리고 종교적 형식주의에 갇혀 메마른 광야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살던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도저히 믿기 힘든 소식이었지만 마리아는 순종으로 그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2. 베들레헴의 구유와 평화의 노래. 호적 조사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온 세상의 주인 되실 분은 냄새나는 마구간의 차가운 구유 위에서 첫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 가장 낮은 곳의 비천함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이 떠올랐고 들판의 양치기들과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탄생 뒤에는 헤롯 왕의 시기와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기 예수는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야 하는 고단한 난민의 삶으로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제2부 나사렛의 목수에서 요단강의 세례까지 3. 숨겨진 30년 노동과 지혜의 시간. 예수의 청년 시절은 기록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목수인 요셉을 도와 나무를 깎고 대들보를 세우며 땀의 가치를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셨고 이웃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라셨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며 보여준 지혜는 그가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님을 암시했지만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4. 세례와 광야의 시험. 30살이 되던 해 예수는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줄에 서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본격적인 사역 전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향하셨습니다. 40일간의 금식으로 육신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사탄은 세 가지 유혹을 던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떡, 명예욕성전 투신, 그리고 권력천하 만국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모든 인간적 욕망을 단호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그가 갈 길이 세상의 왕이 아닌 고난받는 종의 길임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제3부 천국 복음과 혁명적인 사랑. 5.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다. 예수의 발걸음은 항상 소외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문둥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어 고치셨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품으셨습니다.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죄인들의 친구라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6. 기적과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실제. 예수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돌아온 탕자를 조건 없이 안아준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리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단순히 신비한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리고 두려워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제4부 갈등의 심화와 예루살렘의 눈물. 7.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예수의 가르침이 깊어질수록 기존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징후는 커졌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인간의 법보다 사랑의 법이 우선임을 강조하자 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몰아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선포하셨습니다. 8. 마지막 주간과 고난의 시작.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며칠 뒤 분노로 변할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종교적 부패를 꾸짖으셨고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몸을 떡으로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주시며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5부 십자가. 승리를 위한 패배. 후 겟세마네 고뇌와 체포.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는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처절한 형벌을 앞둔 인간적인 고뇌가 핏방울 같은 땀방울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순종이었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군병들이 들이닥쳤고 예수는 저항 없이 붙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수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10.
골고다의 길과 숨거두심.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죄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압박에 예수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거운 가시관이 머리를 찌르고 채찍질로 온몸이 찢긴 채 예수는 자신의 처형 도구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오전 9시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극심한 갈증과 호흡 곤란 속에서도 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며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오후 3시 다 이루었다는 외침과 함께 예수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며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육부 부활의 아침과 영원한 동행. 10일 무덤을 이긴 생명.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찾아간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12. 승천과 성령의 약속.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신 예수는 감람산 위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떠나셨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오순절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이어졌고 이름 없는 어부들을 통해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예수의 생애는 2000년 전의 과거 완료형 사건이 아닙니다. 그의 희생은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의 사랑은 절망에 빠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쓰여질 차례입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해 하늘로 향했던 그의 길은 이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